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 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서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을 대표하는 5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중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던 자로 이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오늘 1절 같이 오늘 말씀이나 이전의 말씀 보면 사울이라고 지칭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중간부터 바울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 그의 명칭이 이름이 쭉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예수 만나 회심하고 스스로 작은 자를 자청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울은요. 히브리식 아람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그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라 헬라식 발음으로 불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들이 모인 어느 날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명의 조촐한 모임이었지만 이 자리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모임을 주도하셨고요.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비전, 역사를 뒤흔들 만한 비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곳에서 지도자들이 유례 없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5사람 위에 임하셨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같은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끝나지 않게 땅 끝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미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친히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주석가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은 이들 바나바와 사울을 단순히 리더다, 지도자다 부르지 않고요. 선교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사도는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분께 직접 배운 12제자들에게만 사용하는 명칭이었는데요. 오늘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일을 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파송시키신 분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사도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사도적 교회를 계승한 안디옥 교회에서 14번째, 15번째 사도가 선출되고 파송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요새 이 문제에도 천착하고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제도화된 것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 이면을 보면은요,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세속적이라는 이분법 가운데요, 목회자들은, 성직자들은 이 성스러움 영역을 담당하고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 세속의 영역을 담당하자는 계층을 교회가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만인사제설 아닙니까?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선택한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또 종교개혁적으로 보면은 목사와 일반 성도의 구분보다 더 앞서는 것,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 성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도입니까? 이 사도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그 다른 어떤 부르심은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거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바로 떠나겠다, 무엇인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내 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명도 분명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유행을 쫓고 유명하고 큰 곳만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보내심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두 번째,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소음 가운데 구분하고 분별하고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무엇인가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앞뒤 재지 말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죠.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도로 부르심받고 파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나바가 찾기 전까지 3년 동안 훈련받고 양육받았습니다. 3년 동안 사울도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심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신이신 예수님조차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몫으로 살아가며 생존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공생애를 위해 철저하게 처절하게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심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교회와 세상으로 파송받는다 해서 모든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요, 복음에 대한 반대와 박해입니다. 거절당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박해를 이겨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마가라 부르는 요한이 나오죠.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구브로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도서 전도를 하는 거죠. 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모든 섬들의 수도라 불리던 바보, 한국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바보란 지명의 섬에 들어가서 이 섬은 큰 곳이라서 큰 섬이라서 인구가 많았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왕성한 지적 욕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서기오 바울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서 이들을 계속 초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와 박해가 있었죠. 당시의 왕실 마법사 격이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란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서 사도들을 무고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바예수와 사도들 간의 이 논쟁과 싸움은 치열했지만 너무나 쉽게 끝나버리죠.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인간의 권력이 성령의 주장하심을 능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어떤 사람입니까? 한 손에는 헬레니즘을, 또 한 손에는 헤브라이즘을 모두 다 갖고 있던 천재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스토아 철학가, 로마의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알의 후예로서 율법의 해석에도 정통한 동서양의 정신사를 아우르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화려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 단순한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예수와 대적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예수가 시력을 잃고 말죠. 바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예수의 고든 길을 굽게 만들려는 사단의 아들 방해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양육과 훈련에도 참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땅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한 액션 플랜입니다. 사도로 양육받고 훈련받기. 제자로서의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그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